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111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결된 한 쌍의 시로 분류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시편은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행의 첫 머리가 시작되는 답관체 형식으로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111편과 112편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11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11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실과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의로운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이죠. 112편은 111편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해석을 하듯이 주석을 하듯이 그런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시라고 111편의 보충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전반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은 본론인데 여기에서는 그 복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소멸되는 악인들의 소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받는 자들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계명에 공평과 인자로 즐거워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계명을 받들고 그래서 그분의 그 계명들을 가볍고 즐거운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자세히 탐구하고 대화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것만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또 이단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참 많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훈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락이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신앙은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앙에서 친절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얻는 그 유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참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막연히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차이를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 청년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할 때는 월급을 받고 의무로 일할 뿐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는 똑같은 가사 일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2편은 111편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보면 111편에서는 거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원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112편에서는 2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는지 이러한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실 선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형상으로 꼴지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형상에 의해서 꼴지어진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영원한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늘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과 많은 친구들 하늘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거룩한 형상으로 꼴지어지길 원하시고 그 형상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는 경건한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죠. 의인은 거룩한 성품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며 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정의는 공의죠. 미시파트.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일에서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로 행하리니 공의로 행하리니 그 사람의 선한 사람의 그 선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로운 사람은 그 상식도 성화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성화된 사람은 상식도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마음은 굳게 정하였도다.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한 소문이 있어도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불행이 닥치지 않나 하면서 항상 마음의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의인은 견고히 서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을 받고 그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건히 버티어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굳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것저것에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풍파가 일어나고 흉한 소문이 있으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화를 내고 마치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산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게 그 마음이 굳게 정합니다.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절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고, 올바르고 성화된 상식 가운데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듯이 그들도 판단하겠죠.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 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그 올바름이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있는 것입니다. 뿔은 권위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권위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그럽고 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절구하는 의인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은 사실 의인이 결국 잘되는 것을 보고 경노하게 되죠. 죄인은 낙담 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죄인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마치 밀랍이 태양 앞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이 악인의 종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결국 사라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절구하지 않고 자기 축복만을 바라는 많은 악인들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욕망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과 보화를 다 갖기를 원하십니까? 명예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굽은 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을 절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만나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즐거운 것이 되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한 소문이 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주님께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며 흩어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태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